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성시교독 13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그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필요를 구하지만 하나님 그 필요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임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필요를 채우실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부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40일 동안 저희가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그 재림의 시간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많이 들어있는 거는 여러분 쓰시고 적게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자기 마음에 내가 전도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천연 비누잖아요. 그래서 비누 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처럼 이 비누로 우리의 몸도 잘 씻고 또 우리의 죄도 씻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기도 참 좋잖아요. 비누로 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모기 물린 데 바르는 것도 있으니까 여름에 건강하게 지내라고 그거 주면서 이거 받았으니까 교회 나와야 돼. 이런 얘기하면 아마 전도하기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시고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요. 저는 좀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남 노회가 있어서 거기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영광과 승리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끄시어 예배 자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온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부활 소망과 부활 생명이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경건 생활로 동참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했었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그리스도 닮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죄에서 승리케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사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십자가 형태를 매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천국 소망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저는 자를 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우리 삶을 깊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자 선지자를 섬겼을 때 그 집에 떡반죽 그릇과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기대를 넘어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폭력, 재난, 가난 속에서 있는 세계 열방을 기억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무너졌던 어려움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곳에 부활 소망으로 되살아나는 기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어냈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흩어지기도 했고 또 흩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있기도 했지만 누구도 밖으로 잘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런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따랐던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란 말인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형틀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번에 목을 참수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여러 형태가 있겠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형을 고집을 했느냐?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로마의 입장에서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십자가형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흉악 범죄자,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형을 진행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노마를 대적했을 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단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그 현장을 모습을 보면서 노마에 대적하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메시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흉악한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노마를 대적하다가 죽은 정치범이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끝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에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처음에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묻히셨던 그 무덤을 찾아가서 그 안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 이 제자들, 또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이 사람들은 대충 헌신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만 이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제자들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생업까지 포기해가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여인들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도록 하신 것도 없었고 높은 자리를 약속하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 죽어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상당히 실망스러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물질을 한 곳에 쓴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생업도 포기하고 자기의 재물도 써가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냥 따를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쯤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 물론 자리 욕심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어땠습니까? 10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죠.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차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셨을 때 그 육체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영의 몸, 영적인 부분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실 수 없고 만져지지도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셨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에게 네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이라면 만질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한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자연 물질도 자연 세계도 다 문제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름쯤 되면 무슨 자외선이 많으면 걸어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밖에 야외 활동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무릎 아파서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얼굴에 기미가 너무 많은데 피부과 가서 좀 빼야겠다. 점도 빼야겠다. 아마 그런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고 나면 눈도 좀 찢고 코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져서 저를 만났을 때 저 모른 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정말로 손 하나 댈 데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 피해서 문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있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정확한 때는 알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같은 현장에서 말씀이 되어진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말이 뭡니까?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 즉 가르침을 베푼다는 것이 선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선교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이 세상 권세는 나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세상 권세를 넘기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주장할 뿐이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권세를 내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거짓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주권이 있고 예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의 본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할 게 있는데 여러분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뭡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교한다고 얘기도 하는데 글쎄요 저도 왜 이걸 구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라고 말하고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라고 구분을 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역하는 사람을 전도사라고 그러고 해외에서 사역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본질은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나 선교자나 똑같이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교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다고 말하고 선교했다고 얘기하면서 본질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선교를 한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한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하든지 선교하든지 그 본질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했을 때 전도 용품만 돌리는 것, 그걸 전도라고 말한다면 그건 전도라고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교를 선교지에 가서 한다고 말하는데 구제 사역만 하고 있다면 그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난 한 20년 넘게 단기 선교를 몇 번 다녔나 한번 세보니까 한 20차례 넘게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갔나 봤더니 중국, 태국, 라오스, 베트남, 또 중남미에 있는 니카라과도 가보고 또 몽골도 8번이나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남양주에 있는 화독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몽골에 8번 다녀오면서 사역을 했는데 어떤 사역을 했느냐면 지금 몽골에 가면 울란바토르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지금은 몽골에서도 유명한 대학이지만 처음 시작은 선교사님이 가서 한글 학교로 시작한 곳입니다. 그 학교가 그렇게 커져서 지금 대학이 됐는데요. 그 학교 안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몽골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그 학교 들어가면 안 되냐고 그럴 정도로 학교 시설 교육도 좋고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각 교회에서 그 학교에 가서 사역을 참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어떤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미국 사람들이 와서 여름에 영어로 여름 성경학교하고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그 학교가 좋은 학교로 소문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름만 되면 겨울만 되면 우리가 그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사실은 몽골에서 복음 전하는 게 좀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을 그 성경학교를 경험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너무 좋고 이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 교육을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 이 아이들이 가가지고 또 그 부모들이 가서 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그 학교와 또 연결된 교회에 있는 청년들 또 청소년들과 같이 수련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지를 다니면서 제가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을 여러 번 가진 것이 있는데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분들 중에 선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선교지에 와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여럿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한국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물론 허튼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사역에 집중하느냐면 구제 사역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제 사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도 구제 사역에 힘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힘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역할 때문에 한국의 신학교가 세워지고 지금은 한국교회가 해외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보다는 구제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이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서로 자립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재정만 부어지지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미국의 장로교회가 파송했던 선교사 50%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도 교인이 줄고 교회가 줄어가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없어서 선교사들에게 돌아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서 선교지에 재정적인 후원을 하지만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한국교회에서 지어졌는데 여전히 수천 명이나 모이는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다시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이 선교를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어떤 사역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교회 안에 구제사역이 없을 수가 없겠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돕는 구제사역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구제하라는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제하는 일을 했겠죠. 이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르게 사네? 저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네?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구제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사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빨리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구제 사역을 담당할 사람들을 따로 세우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진 않고 뭐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신다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도저히 여기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상당히 헌금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교회에 옮기면 저주받아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그 교회는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회를 옮겨야죠.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탈이 납니다. 그런데 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한 음식을 계속 먹느냐? 계속 먹는다?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면 우리 영이 굶주리게 되고 심지어는 병들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에게는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이 교회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적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 내 거야 이런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앞장서서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 권력 그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자기 자신에게 세습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하고 모든 성도가 목사님 아들이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해주시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은퇴하는 목사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자기 아들을 그냥 꽂아 놓는 것이죠. 그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사가 제대로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잘못된 목사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물론 그 안에도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상한 잘못된 거짓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의 영혼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웬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행사가 끝나면 또 행사하고 또 행사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행사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며 일을 하다 보면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부목사들이야 뭐 그거에 따라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행사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야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노마의 그 대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자리를 얻었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흘러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슨 경제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물론 대형교회에 나가면 선거에 나간 사람들은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이익도 주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의 본질은 구제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할 땐 구제도 사용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구제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신 것은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제 전도할 그 대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우리가 선교지 여러 가지 것을 돕는 일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후원하는 것, 큰 돈이 아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배우고, 거기에 선교사님들도 오고 목사들도 와서 공부하지만 흩어져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곳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열매가 빨리 열리지 않습니다. 구제사역은 보이는 게 확실히 있고 빨리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사역이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민족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데 10년 동안 신약성경, 성경 전체도 아니고 신약성경 번역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고작 성경 번역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성경이 번역됨으로 인해서 10,000명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후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그분이 어떻게 거기서 성경 번역을 힘쓸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 열매가 그렇게 쉽게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후원하고 또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할 때 한 번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또한 우린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돕고 있는 일본의 또 케냐의 또 에스라 성경대학원 모든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들,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일본과 또 케냐와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선교지에 하나님 사역하는 선교사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며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후원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도 힘과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며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땅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재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셔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함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덕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명령대로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에게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시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